지난 6월 21일 날에 누리호가 발사됐죠. 그래서 두 번째 만에 이제 발사대를 떠난 그 위성이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국 영토에서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된 발사체와 인공위성이 지금 궤도 안에 진입이 돼서 그것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보유국이요 자체 개발된 이 발사체를 가진 세계에서 7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이 일은 2010년도에 그 위성 발사체가 개발을 착수한 12년, 그리고 2011년에 소련 발사체로 나라호 1호를 발사했으나 실패한 지 11년. 그 세월은 정말로 기술력이 백지 상태였습니다. 연구 인력은 아주 부족합니다. 지금도 250명밖에 안 됩니다. 예산은 아주 열악해서 이 미국에서 발사체 하나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우주 왕복선입니다. 우주의 여행용입니다. 그게 발사체가 35조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발사체를 포함해서 인공위성을 만드는데 1조 9천억밖에 안 돼요. 2조도 안 돼.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이같이 성공을 거둔 것은 그 인공위성 우주 개발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 그 인공위성 우주 개발을 하려고 붙잡아서 12년 동안 인고의 끝에 죽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쩌면은 손자라고称할 수도 있습니다. 은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역에서 근무하는 연구원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첫 출산한 첫 새끼들이에요. 그래서 한 은퇴한 연구원은 이와 같이 이 누리호를 이번 성공 누리호를 향해서 내 새끼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새끼.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 그들은 우주 개발을 해야 되겠다. 우주 개발이라는 이 단어에 완전히 붙잡힌 자이고, 그리고 우주 개발을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 붙잡힌 자들이다. 우리는 말이죠, 무엇에 붙잡히면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습니다. 과연 나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붙잡혀 있고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1953년입니다. 그해 5월 29일 11시에 새도 넘을 수 없다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날입니다. 그게 인류 최초예요. 영국 선학인 에드먼드 힐러리는 셀파와 함께 등정길에 올라서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우뚝 선 날,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날. 그래서 영국에서는 말이죠, 그 사람에게 경이라는 자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세계 산악인들에게는 산악인의 영웅으로 칭호를 받습니다. 그 힐러리 경이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첫 등반 시절의 그때를 이제 밝힙니다. 진실을 밝힙니다. 에드 더글러스가 지은 히말라야가 허락한 사나이 그 책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텐징이 정상을 눈앞에 두고 혼자 오르지 않고 뒤에 찾은 나를 30분이나 기다렸다. 텐징, 그 노르가이, 텐징 노르가이는 셀파입니다. 셀파 중에서 정말로 그 당시에는 우뚝된 셀파입니다. 그는 30분이나 먼저 정상 가까이 한 발짝만 오르면 정상입니다. 그곳에서 그 문턱에서
누구를 기다렸다? 힐러리 경을 기다린 것이. 내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텐징 노르가이의 덕이었다라고 이렇게 밝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힐러리는 말이죠,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해야 된다는 것에 사로잡힌 자예요.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것에 사로잡히고 그것을 사로잡으려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 사람입니다. 드디어 그 사람은 정상에 올랐는데 자기 사진은, 정작 자기 사진은 사진기에 담지 않고 텐진의 사진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텐진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이, 이 힐러리 경이 죽을 때까지 셀파들을 위해서 그 현지에서 수고를 같이 해주어서 그 셀파들의 지위를 향상하는 일에 몸을 다 바쳤다고 그래요. 무엇인가 붙잡힌 자,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와 있을 때입니다. 그때 아람 왕 베나다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아람 군대의 포위가 장기가 되고 그 당시엔 또는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성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려서 죽을 지경에, 아니요, 죽는 것이 날마다 속출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문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직도 감이 안 올 것이. 이미 기근과 아람 군대의 포위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물가가 솟는 것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돈 주고도 살 수 있는 양식이 없어요. 그때 비둘기 똥이 말입니다, 은 5개 그러면 5세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비둘기 똥마저 없어요. 왜 비둘기 똥을 살라고 그랬을까요? 비둘기는 성 밖에 나가서 혹시나 어떤 열매 씨앗이나, 혹시 그 씨앗을 먹고 소화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라도 씻어서 먹고 싶어서 그만큼 먹을 것이 없어서 아주 죽음이 속출하는 시대에 엘리사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의 경호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아요. 지금 비둘기 똥에 섞여 있는 그 씨앗은 먹으려고 해도 없어서 못 먹는데 내일 이맘때라고. 내일 이맘. 1년 후도 아닙니다. 일주일 후도 아니에요. 사흘 후도 아니에요. 내일 이맘때. 고운 밀가루 한 싸, 그 다음에 보리 2싸에 한 세겔씩 주고 살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비웃는 그를 향해서 엘리사가 그럽니다. 너는 내일 그맘때 그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사실 말한 대로 그 경호대장은 백성들의 발 아래 칠밥해서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곡식을, 그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성 밖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을 것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굶어 죽을 것이다. 그럴 바에는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가서 투항을 하자. 아무리 문둥병 환자라고 해도
그들이 먹고 버리는 음식 쓰레기가 있을 거 아닌가. 그거라도 주워 먹기 위해서 간 것이. 그래서 어스름한 저녁에 그들 넷은 아람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용합니다. 인적이 없습니다. 사람에 관한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병고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말발굽 소리를 내니까 큰 군대가 쳐들어온 줄 알고 이들은 혼비백산해서 자기들이 소지품 물론이고 말도 나귀도 음식도 군량미도 다 남겨놓고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도단에서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아람 군대들이. 왜냐하면 엘리사가 왕이 작전 계획을 세운 것을 앉아서 다 아는 게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이 왕이 엘리사를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병거와 마병 부대와 수많은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기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눈이 다 감겨요. 그리고 눈이 감기니까 이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따라가서 눈을 떠보니까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무장이 해제된 상태예요. 그리고 거기서 살려고 해도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마병의 소리들이 막 큰 군대가 온 것처럼 아주 무섭게 돌진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그들은 혼비백산해서 모든 것을 놓고 떠납니다. 그때 이 4명의 나환자들이 그 진영에 들어가서 실컷 먹습니다. 배가 터지게 먹습니다. 배가 터지게 먹고 나니까 이제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려 보니까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자기 나환자들이 입어볼 수도 없는 그런 고급진 옷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취해서 감춰놓습니다. 그러고는 시간이 좀 흐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부담이 와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일은 말이죠. 그 사람이 인식하든 못하든 그 하나님의 일에 뛰어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같이 마음에 부담을 줘요. 그 부담은 무엇이겠어요? 이것은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소식이에요. 적들이 한 사람 없이 도망갔고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굶어서 죽는 것이 아주 날마다 수백 명 수천 명인데 먹을 것이 있어요. 사마리아 성 내에는 말이죠. 군인들이 사용한 말들이 있었는데 5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5마리밖에 없어요. 말도 다 잡아먹었어요. 오늘은 네 자식 먹자, 내일은 내 자식 먹자 이렇게 자식을 잡아먹자고 의논할 정도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 이런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냐고 자기 배를 채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깨닫고 그때 이제 비로소 사마리아 성문으로 달려갑니다. 왜요?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요? 자기들이 죄가 자기들을 찾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외칠 때 누가 듣겠어요? 문지기밖에 못 들어요. 아람 왕에게 직접 알려야 되는데 가서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성문 밖에서 문지기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우리가 아람 사람들의 진영에 갔다. 거기에 사람도 없고 인기척도 없다. 그런데 말과 나귀들이 그대로 메어져 있다. 이 세 마디.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들은 문지기는
궁중의 신하들에게 말하고 신하들은 곧 왕에게 말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기쁜 소식은 말이죠. 전하면 전해질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거든.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 사람이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믿고 믿지 않던 것은 그 전한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문지기가 신하들에게, 신하가 왕에게, 왕이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은 나병 환자 네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전해받은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전해받은 사람의 몫이에요. 다만 전하는 것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그래 자기들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것이 왕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과연 갔더니 거기는 텅텅 비어 있고 아람 군대들이 소유한 모든 것들이 사마리아 성, 곧 사마리아 백성들의 소유가 되어지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내했던 엘리사의 말처럼 고운 가루 한 사가 한 세겔에 보리 두 사가 한 세겔에. 여기서 한 사는 말입니다. 밀가루로 말하면 7.8리터예요. 7.8. 비둘기 똥이 이것의 5배입니다. 비둘기 똥에서 이 곡식이 알이 나오면 몇 탱이가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로 물가는 물론이고 물가고는 물론이고 먹을 양식까지 한 번에 잡아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들은 말이죠. 외부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에요. 모두가 자신입니다. 자신. 내 자신이 하나님의 가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 엘리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에이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듣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 그렇다면은 엘리사는 그 말씀에 붙잡히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지도 전하지도 않을 것이. 내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 진영에 가서 아람 군대가 없다는 것과 그리고 말들과 나귀들과 먹을 음식이 그리고 옷들이 있다는 것, 이것을 본대로 목격한 대로 그 사실대로 전하지 아니했다면 그들을 찾는 죄의 몫을 그들은 감당했을 것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그리고 문지기들에게, 그래서 그 문지기들은 왕의 신하들에게, 왕의 신하들은 왕에게, 그리고 왕은 거기에 파수병을 먼저 보냅니다. 1000병입니다. 1000병. 그리고 그 동태를 살핀 후에 그것이 사실이니까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되어졌어요. 사람 안 잡아먹어도 됩니다. 비둘기 똥 5세기를 사서 그 똥에 묻어있는 거 씻어서 안 먹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이. 무엇에 붙잡혔는가? 그러면 내가 무엇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가? 여러분 인생이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이 다 됩니다. 지금까지 무엇에 붙잡혔고 지금까지 무엇을 붙잡으려고 살아왔는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3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의 일상입니다. 바울의 삶입니다.
바울의 일생입니다. 그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았는가?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 달려갔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3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붙잡혀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여기서 봅시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이 뭐일까요? 사도 바울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일평생을 수고한 사람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붙잡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붙잡으려고 그 일생을 다 투자했다는 것이. 바울이 그리스도께 이와 같이 돌이켰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을 붙잡으시고 소유하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소유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붙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붙잡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얻으셨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을 것입니다. 이 일에 전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는 상을 획득하고 그리고 그는 성숙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붙잡힌 바 되고 붙잡는 것. 그 결국은 상을 획득하고 상을 획득한 그런 사람은 성숙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후에는 그 박해했던 그런 정도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다메섹까지 그냥 달려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기만 했습니까? 스데반 같은 그런 아주 뛰어난 성도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데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그런 열심과 열정으로 그리스도를 추구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달려갔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지금까지도. 아무리 뛰어난 목사라고 해도. 사람 보기에는 사도 바울은 온전하고 완전에 이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입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잡은 줄로도. 누구를? 그리스도를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않냐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을 때 좋은 일, 나쁜 일, 그 영적인 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요. 그러나 그 상황과 그 상태, 그 사건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과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렸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과 나와 여러분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자들입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내 평생 중에 몇 시간이나 투자했는가? 사도 바울은 전생애를 투자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차이점입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은 우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체면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을 만큼 최대한도로 얻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한 데에서 얻을 때까지 그래. 그때까지 나는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붙잡힌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잡은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한다. 이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사도 바울은 정말로 완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발벗고 뛰어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가리려고 많은 것들로 가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지도 안 해도 될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붙잡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 그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이 이것을 감추려고 했으면 이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자기의 줄 상을 붙잡으려고 이와 같이 자기의 부족함을 낱낱이 쏙쏙들이 그리고 사실대로 그 상태를 드러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는 분명한 것을 봤습니다. 확실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곧 뭐냐면 위에서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잡힌 바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표대에 삼은 거예요. 표대. 여러분들의 일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표적으로 삼았습니까? 무엇을 목표로 삼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아브라함을 불러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은 땅의 것입니다.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는 것은 상이에요. 상급이에요. 나와 여러분을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상급으로 취하기 위해서 표대로 삼고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것이, 이 상 받지 아니한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얻으려고 수고를 다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것을 얻으려고 수고를 다 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그것으로 예수님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 그 실체를 본 적이 있는가? 지난주 저지난주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다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존하고 의지한 그것들이 곧 독이 가득한 뱀의 머리에 의지하고 있다. 그걸 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걸 붙잡으세요. 하나님도 안 말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상급이에요. 그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세운지 모릅니까? 아직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연주하고 반사하고 나타내고 전하는 것이.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으로 받고 우리는 변화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식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지식에 매몰될 수밖에 없고 머리로는 모든 것을 알지만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실행함이 전혀 없어요. 상급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그럽니다. 이렇게 해주면 딱 꼭 단서를 붙여요. 나에게 건강을 주면은, 나에게 직장을 주면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면은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반대예요. 붙잡힌 바 된 자들이 취해야 될 그 행위는 뭐예요? 붙잡으러 달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려 할 때 법궤 맨 자들이 요단강에 발을 딛는 순간에 요단강이 쫙 걸렸어요.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지. 내가 증인된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지. 아무리 입술로 떠들려도 안 돼요. 그러나 그 일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름 접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고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본받되 우리와 영적으로는 차원이 다른 사도 바울이 행하는 것을 본받아요. 그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 심정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그래서 이와 같이 성숙된 사람은 그렇습니다. 혼 안에서 하나가 돼요.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한 혼, 곧 한 생각, 곧 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고 그럽니다. 심장은 펌프질합니다. 동력을 공급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성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가정,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교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으려고 달리는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주여 주여 이거 해주세요 하는 사람 아니에요. 안 해주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것도 봅니다. 입신했다고 그래요. 입신. 불치병이 났습니다. 입신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면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생명은 사망을 죽입니다.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이 폐암의 그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종양 그러면은 말이죠. 아, 이것이 뭐 종기 나듯이 툭 붉어지고 그런 줄 아시죠? 아니에요. 아주 희미하게 폐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이게 동글동글한 눈이 있어요. 눈이 있어요. 동글동글 있어요. 근데 내 폐 안에 있는 이 암의 근원이 왜 그렇게 활동을 못하고 있는가? 생명의 역사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그 생명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생명으로 넉넉해져요. 여유가 생겨요. 그 생명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에 사로잡힌 자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달려가려도 절대 피곤치 않습니다. 곤비치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나 바쁘다 생각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붙잡힌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 일생을 사도 바울처럼 투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말로만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는 내 팽개쳐버리면서 휘 조각만 또 못하게 취급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부끄럽지 않은가. 나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리스도에 붙잡힌 자답게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분배받고 조성되고 적셔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죽을 몸도 병든 몸도 이 암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가진 그런 육체도 생명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입신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보고 뭐라고 하면 영맥이 같다. 영맥이 같다. 왜 여러분 부부가 서로 다른 줄 아십니까? 부부가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아. 우리는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한 몸입니다. 한 몸인 우리들이 왜 교회에서 서로 그냥 얼굴 붉히고 뭐 푸르락 그럽니까?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이 나와 여러분 안에 같은 생각을 갖게 되면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마음을 가지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여기서 마음은 마인드예요. 마인드. 생각이에요. 생각이 하나가 되면 갈등이 없습니다. 생각이 하나 되면 분리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통일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다고요? 그럼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 내 마음 안에 있는 생각되게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생각으로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셔서 그 심장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붙잡는 일에 전력을 다해서 경주하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생각이 같으면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그러면 부부가 화목하려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같으면 돼요. 화목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비결, 부부간에 화목하는 비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화목하는 비결. 혼 안에서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것이. 오직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영 안에만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영에 두고 있고, 그래서 펌프질에서 그 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이제 점유되어지고, 그리고 적셔지고 조성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과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와 화목이 되고, 부부간에 화목이 되고, 가정이 화목이 되고, 교회가 화목이 돼요. 여러분, 주님과 화목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을까 구걸도 하지 마세요. 안 줍니다. 안 주십니다. 왜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데 왜 주님이 주십니까?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은 사람이 되라. 그리고 나를 본받거다. 그래서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권면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십자가와 원수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 십자가 찬양을 합니다. 보혈 찬양을 합니다. 십자가를 등집니다. 십자가와 원수를 지고 삽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은 배를 위해서 삽니다. 내가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마셨고 무엇을 입었고 오직 육신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그들의 최후는 멸망입니다. 이와 같이 땅의 일에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수치가 되지만 생각을 위에 두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상으로 받습니다. 나를 붙잡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푯되어 내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지금 구원의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거룩에 이르는 성화의 과정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상이 있습니다. 그것 보고 부름의 상이라고 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 그리스도를 나의 푯대로 삼고 달려가 붙잡은 자, 그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상이에요. 상.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삽니까? 1카라트 다이아몬드 그게 하나 생겼더니 2카라트 3카라트입니까? 명품 옷을 하나 사는데 누가 또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사고 싶어서 안달입니까? 그게 붙잡힌 거예요. 그걸 살려고 발버둥친 것은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것이 곧 허송세월이에요. 헛된 것이. 그것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나의 상으로 받은 자에게는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만물을 자기에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 운행. 우리 성경 맨 먼저 운행한단 말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수면 위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이죠, 이 지구를 질서 있게 창조하실 때, 이 우주를 질서 있게 창조하실 때 맨 먼저 그 영으로 오셨어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오셨어요. 세 번째는 빛으로 오셨어요. 그 이후부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이 명령하니까 묻지 드러나고 명령했더니 생명의 땅에서 풀과 채소와 과목들이 나옵니다. 생명의 창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낮은 몸, 죽을 몸, 생명이 없는 몸, 그 운행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변형시킨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뭘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렇거든요. 언제요?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이 호련히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일생을 바쳐서 달린 자, 그 사람들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이 거듭나고 지금 우리는 혼이 변화의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 이름을 부를 때 그때 호련히 우리 몸이 변형됩니다.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상급으로 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성숙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성숙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성숙되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생각지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오직 육신만을 추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할 때 그 사람 이름 안 불러요. 여기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름을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름 부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지금 부른다면 그래, 지금 부른다면.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도 바울, 돌이키기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사악한 자였어요. 돌이키니까 주님께서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그때부터 일평생 주임을 쫓는 자 앞에서 막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임을 붙잡으려고 막 따라가는 그 표대, 주임의 뒤를 계속 따르는 자는 어느 순간에 주임이 그 사람의 상급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그는 국적을 하늘에 둔 왕국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시민권을 가진 자는 호련히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변형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필리포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할 때 눈물로 권면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 어린 권면이, 조언이 그 영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강타하기를. 목사님의 심정도 똑같습니다. 운동선수에게 가장 어려운 싸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강한 자가 아닙니다. 이 말은 곧 환경이 아닙니다.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외적인 대상이 아니란 뜻입니다. 자기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훈련하기 싫고 쉬면 더 쉬고 싶고 체중 조절을 해야 하는데 맛있는 것을 보면 더 먹고 싶고 실컷 먹고 싶고 그래서 그 유혹에 빠진다고 그럽니다. 레슬링 선수는 말이죠. 레슬링인으로서 삽니다. 태권도 선수는 태권도인으로서 삽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자랑할 축구 선수 손흥민이 있지요. 손흥민은 축구인으로 살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자답게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 힘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나이가 젊지 않아요. 여러분처럼 노구를 이끌고 있어요. 그러면 편히 쉴 때도 됐잖아요. 근데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 다람쥐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럽니다.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무엇을 푯대로 삼고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거기에 다 투자합니까? 다 헛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주님께 나갈 수 없고 그것으로는 주님을 얻을 수도 없고 그것으로는 우리가 변형되는 상급을 받을 수도 없고 그것으로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노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보한다. 계속해서 달린다. 왜? 푯대를 향해서. 푯대는 누구?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누구? 상급. 상급은 왜 받아야 된다? 성숙하려고. 어떻게 성숙?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형되려고.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에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주시는 은총을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옵소서. 바울을 붙잡으신 주님, 그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제발 좀 우리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 영에 힘입어 주님을 붙잡는 일에 일생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상급으로 받고 싶습니다. 상급받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형성으로 변형되어서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소망을 갖고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